할렐루야.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거룩하고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신비한 일이 좀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어둠이 깔렸습니다. 또 무덤들도 열리고요. 또 한 가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마태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5장 37절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마태와 마가는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셨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는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44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누가는 휘장이 찢어진 다음에 또 예수님이 큰 소리 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종합해 보면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휘장이 찢어지기 전후에 큰 소리를 지르셨다는 것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이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이 소리를 사람들이 다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런 현장에 이를 생생히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을 죽이던 백부장도,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 백부장도 고백했죠.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왕중왕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명화였어요. 왕중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했어요. 그 영화를 감독한 사람이 네밀이라는 감독인데요. 옛날 영화죠. 그러니까 왕중왕을 촬영할 때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때 엑스트라가 모두 200명 정도였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넬 감독은 이 장면을 찍기 전에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부탁했어요. 여러분, 조용히 5분 동안만 십자가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는 관계없습니다. 무슨 생각하든 관계없고요. 다만 시선은 십자가만 좀 한 5분만 주목하십시오. 신앙이 종교가 없는 분들은 어머니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서 장엄한 오르간이 연주되면서 십자가를 모두가 바라보고 영화 촬영이 시작됐어요. 데밀은 이런 장면이 나오려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정신을 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흐느끼는 거예요. 연극을 넘어선 정말로 우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모두가 십자가에 붙들린 거예요. 심지어 로마 병정 역을 맡은 이들까지도 십자가에 붙들려서 그런 놀라운 순간이 연출되었어요. 그래서 네밀 감독은 그때의 감격스러운 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책임지고 인간이 되셔서 고통받았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감격이 아닐 수 없었던 것 같다. 실로 십자가는 역사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또 우주적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육체가 찢어질 때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완전히 찢어졌어요. 밑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고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신 거라는 뜻이에요. 또 휘장이 찢어지기 전후에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셨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 주님의 외침 속에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 우주적 사건이 들려주는 하늘의 소리가 있어요. 굉장히 큰 소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휘장이 찢어지는 것의 상징적 의미는 짐승의 피 시대가 끝났다는 소리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완전히 둘로 쫙 찢어졌어요. 그 틈 사이로 우렁차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 시대는 끝났다. 그러면 이 휘장이 무엇하는 휘장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에요. 레기 16장을 보면 해마다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양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휘장의 피를 7번 뿌리라 그랬어요. 레기 16장 16절에 지성소를 속죄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죄서인데요.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 휘장에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휘장이 이제는 사라지게 됐어요. 휘장이 없는 성전 시대가 된 거죠. 교회 시대죠. 이제는 짐승의 피 시대는 지나갔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의 피 시대로 바뀌게 되었다. 짐승의 피는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마다 제사를 반복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의 피 유효기간은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단 한 번으로 끝나죠. 짐승의 피는 덮는 피예요. 예수의 피는 닦는 피예요. 짐승의 피는 구속을 하긴 하는데 일시적이고요. 예수의 피는 도말해버리는 피예요. 이제는 짐승의 피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 늘 찬송 부르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구약은 소, 양, 염소, 우리가 비둘기의 피로 죄를 씻었어요. 이제는 그 짐승 피가 필요 없죠. 오직 예수의 피. 옷은 비누로 빨지만 죄는 피로 빨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성전을 부수고 이스라엘 일꾼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성전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짐승 피로 죄를 씻을 상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닭을 잡아서 닭피로 죄를 씻는 기간이 있었어요. 느헤미야에 그게 나와요. 느헤미야서 5장 18절을 보면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로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가 차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이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없죠. 해마다 속죄일이 되면 닭을 잡아 죄사함을 받고 있어요. 닭장차가 회당 그 앞에 세워둡니다. 그 랍비가 서 있어요. 그 앞에 대속죄일 되면 가족들이 함께 와서 헌금을 드립니다. 그 랍비가 닭 한 마리 닭장에서 꺼내요. 그리고는 그 가족에게 뜩 내밀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닭 위 안수하면 1년 동안에 저지른 죄를 전가시켜요. 랍비가 선언합니다. 이 닭이 당신 가족의 죄를 짊어졌습니다. 하고 목을 딱 따요. 그러면서 피를 마땅히 뿌려요. 그리고 선언합니다. 이 닭이 그대들의 가정에 죄를 짊어지고 죽었으므로 그대들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고 옆 통에 던져요. 닭이 막 쌓여요. 그러면 쌓인 닭 가지고 뭐 하냐면 고아원 양론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해요. 유대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도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닭 한 다리에 날카로운 칼을 들이댑니다. 그리고 2마리 닭에게 그렇게 한 다음에 앞마당에 싸움을 시켜요. 그럼 닭들이 막 처절하게 싸우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또 따라가면서 피를 온 집안에 묻힙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그 집안의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풍습이에요. 피제사. 모나코에서 행하는 그 죄사무식을 동영상을 보면 모나코 아시죠? TV 국왕이 1년에 한 번 양을 직접 잡습니다. 이게 신호가 되어서 온 가족들이 양을 준비해서 놓았다가 양을 잡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년 동안의 모든 집안의 죄가 씻겨져요. 이렇게 짐승피로 죄사함 받는 곳이 지구상에 여러 군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모든 짐승의 피 시대는 끝난 거예요. 필요 없어요. 찢어진 휘장 사이로 큰 소리가 들리는데 짐승의 피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성전 제사는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찢어진 휘장 사이로 들려오는 음성이죠. 이제는 성전 제사는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말했어요. 세계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고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이고 법궤의 중심은 십계명이다. 양파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양말을 벗기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벗기면 또 나오죠. 계속 벗겨 나가다 보면 알맹이 있는데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이다. 이게 알맹이에요. 그러나 사실 율법과 십계명이 가리키는 최종적 타겟은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내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성전은 언젠가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지 않습니까? 이런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폭탄 선언이었어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 주님의 예언대로 AD 70년 7월 9일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가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게 거의 금으로 만든 성전이거든요. 못 하나하나도 금을 썼다는 성경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금못 찾으려고 성전을 완전히 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금을 지금 뭐해? 박살낸 거예요, 성전을. 그래서 성전은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예수님 예언대로. 지금 성전이 없죠. 무슬림이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는 성전이 아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제사 아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이런 거예요. 구약은 짐승피로 쏘아드리고 신약은 예수 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의 피가 없고 신약에는 짐승피가 필요 없어요. 구약에는 예배가 없고 신약에는 제사가 없어요. 이제는 짐승 피가 예수님의 피로, 제사가 예배로, 성전이 교회로, 제사장이 목사로, 아니 우리 모두로 바뀐 겁니다. 찢어진 휘장 사이로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그 소리, 이제는 성전 제사는 끝났다. 또 하나 세 번째, 찢어진 휘장 사이로 들려오는 매우 큰 소리가 있어요. 이제 죄와 저주는 끝났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이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신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죠. 구약에서 짐승이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죄의 사함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떠나갔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의 육체가 찢어져 버린 거다. 왜 찢어졌는가? 이사야 53장 5절은 유명한 절이죠.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19세기 미국 교육자 호로스만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소년 감화원을 짓는, 소년 범죄가 많아가지고 개원식 이런 연설을 했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감동감화되어서 새 인생을 산다면 이 건물을 세우는데 든 예산과 인력은 조금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한 신사가 이 호라스만에게 말했어요. 당신 그 말을 좀 과장된 거 아닙니까? 단 한 사람이라니. 이때 호라스만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지나시다니요. 만일 그 아이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 나의, 우리의 영원한 죄와 그로 인한 저주가 끝났습니다. 그 찢어진 휘장 사이에 들려오는 큰 음성, 죄와 저주는 끝났다.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 둘이 되어버렸어요. 아래로부터 찢어진 게 아니에요. 찢어져가지고 찢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표징이에요. 완전히 다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외칠 때 다 찢어졌어요. 완전히 쭉 찢어진 거예요. 이제는 죄와 저주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완전히 찢어져 누구나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의 계신 지성소가 환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실제 이 전설에 따르면 휘장이 엄청나게 두꺼웠어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니까 300명 제사장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다시 꿰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꿰매자마자 또 찢었어요. 그래 꿰매기를 포기했다 하는 그 설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감히 정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석가 할대 말에 따르면 두 마리 황소가 양쪽에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단단한 휘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휘장을 친히 찢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찬 십자가의 절규와 함께 휘장은 찢어지고 우리의 죄와 저주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 10장 20절을 다시 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니라. 아담이 따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뚫을 수 없는 담이 막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길이 생겼다. 바울이 그 길을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외침이 찢어진 휘장 사이로 들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입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새 길이 열렸다. 저주는 끝났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절규와 함께 찢어진 휘장 사이로 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크게 소리 질렀다는 뜻은 무엇이에요? 다 들으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들으라는 의미예요.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 큰 소리로 소리 지르셨어요. 오늘 성경늘 찢어진 휘장 사이로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짐승의 피 시대는 끝났다. 성전 제사는 이제 끝났다. 이제 죄와 저주는 끝났다. 이제 너의 어둠은 끝나고 새 길이 열렸다. 이 말씀을 이 마음과 영혼의 말씀을 들으면서 구속의 은총, 십자가 은총을 충만히 누리는 이 귀한 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휘장이 찢어지며 예수님의 고함 같은 절규 같은 소리와 함께 휘장이 찢어지며 주님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 시대, 예적 제사는 끝났다. 이제는 성전 제사는 끝났고 너희들의 죄와 저주는 끝났고 어둠은 끝나고 새 길이 열렸다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이제는 은혜 가운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 허물 주 앞에 내어놓고 그 끝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탄생을 꿈꾸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십자가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